오늘은 탐식의 문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오늘 또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서 안심하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아마 여러분께서는 음식을 잘 절제하신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탐식 또는 식탐이라고 하죠. 우리가 땅에 살아가면서 누리고 있는 음식들, 마시는 것들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먹고 마시는 이것은 너무나 큰 복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을 음식과 마실 물과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주실 때 우리는 감사함으로 누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건강해야 됩니다. 건강하려면 일단 잘 먹어야 됩니다. 어르신들 잘 드시기를 바랍니다. 잘 드시고 영양소 섭취를 잘 하셔야 됩니다. 이 먹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음식이란 것은 너무나 귀하고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요, 음식 그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고 문제는 우리인데, 음식 자체는 문제가 아니지만 우리가 음식을 타락시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탐식 때문입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성이란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두 사람이 남녀가 결혼을 해서 결혼 생활 속에서 이 성이란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사랑의 귀한 선물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잘못된 욕망은 성을 타락시키는 것이죠. 여러분, 똑같습니다. 음식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우리예요.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욕망, 탐심 또는 식탐이 바로 음식을 타락을 시키는 겁니다. 또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탐심을 부추기는 사회라는 것입니다. TV에 보면 이제 요즘에 먹방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먹방이 방영되는 시간대가 주로 밤이에요. 아주 밤늦게 라면을 끓이는 걸 보면은 어떻게 하라는 말인지, 그 먹방이 너무너무 다양하고요. 요즘에는 이렇게 과학기술이 발전하니까 세계 어느 곳에 있는 그 음식들을 눈앞에 보는 것처럼 화려하게, 너무 맛있게 그렇게 보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입은 점점 고급화가 되고 또 얼마나 먹거리들이 다양한지 모릅니다. 이런 환경은 자칫 잘못하면 저와 여러분을 탐식이라는 죄에 빠지게 만듭니다. 오늘 저는 이런 환경 속에서, 그리고 우리 안에 이 탐심이라는 잘못된 욕망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에 오늘 저는 이 탐식에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저는 질문을 드리면서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려고 하는데, 오늘 첫 번째는요, 탐식이 심각한 죄인가 하는 겁니다. 왜 탐식을 다루어야 할까요? 5세기에 그 수도사들이 이 탐심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는데요, 그 수도원에 있는 분들은 보면 음식 절제를 많이 합니다. 이 수도사들이 이 탐식을 뭐라 그러는가 하면, 탐식은 가장 간과하기 쉬운 죄다. 그래서 사소하게 넘겨버리는 죄라는 겁니다. 어떤 수도사는 말하기를, 마귀가 우리 생각에 여러 가지로 유혹하는데 가장 첫 번째 유혹거리가 뭔가 하면 일단 먹는 거랍니다. 죄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마귀들도 수준이 있다요. 마귀의 가장 낮은 수준의 마귀가 거는 유혹이 뭔가 하면은 이 음식인데, 그런데 이 먹는 것이 왜 이렇게 치명적인가 하면은 인간의 생존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까지 설교해야 되나 싶지만은 인간의 생존에 관련된 기본 욕구가 관련있기 때문에 가장 극복하기 어렵다. 이 탐심이란 것은 가장 악하다기보다는 가장 우리가 범하기 쉬운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말씀 들으실 때 음식을 지극히 절제를 잘 하시는 분이나 아무리 생각 나는 탐심이 없어요 라고 하시는 분이 할지라도, 오늘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여기 있는 저와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다 탐심이 있어요. 오늘 주님이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탐심이 왜 치명적인가? 우리는 성경에서 그 답을 찾아야 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사람들이 죄를 짓게 되는데 그 범죄와 음식이 굉장히 연관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를 하시고 사람을 이제 만드시지 않습니까? 그럼 그들에게 말합니다. 에덴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는 임의로 마음껏 누려라. 그래서 많이 먹는 게 일단 탐식의 문제는 아니에요. 많이 먹어야 될 때도 있고 잘 드셔야 됩니다. 에덴 동산의 모든 나무 열매는 다 먹는데 하나님 뭐라 하셨습니까?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열매를 먹지 마라. 순종을 배워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마귀가 뭐라 그래요? 야, 하나님 정말 그러셨어? 저 열매를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될까 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야. 그리고는 창세기 3장 6절에 보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일단 의심하고 쳐다보니까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음식은 창세기 최초의 인간에서부터 시작된 문제가 음식과 연관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25장에 보면 에서가 등장합니다. 에서가 사냥을 하고 돌아오는데 배가 너무 고팠습니다. 잘 아시는 사건이죠. 동생이 죽을 쓰고 있는데 너무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이 동생이 근데 굉장히 계산하는 사람입니다. 거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에서가 뭐라 그래요? 일단 팥죽을 달라고. 배가 고프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장자의 명분을 팔 때니까 팥죽 한 그릇 달라고. 그 팥죽 한 그릇에 장자 명분을 팔아버립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장자 명분 그다지 이게 뭐 중요한가 싶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백성들의 구약에 보게 되면 이 장자의 명분이라는 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서 언약 백성의 굉장히 중요한 상징인 그정인 것이죠. 팥죽 한 그릇에 배가 고프다고 그 축복된 언약의 장자 명분을 팔아버립니다. 출애굽기 16장과 민수기 11장에 보면 또 이런 사건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백성들을 건져내어 이제 자유롭게 만드시고 광야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광야에 가보니까 먹을 것이 있나요? 마실 것이 있나요? 하나님께서는 먹을 것 마실 것 기적적으로 주셨지 않습니까? 바위를 깨뜨리니 물이 나오고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얼마나 악한가 하면요, 만나만 먹고 못 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애굽의 노예살이, 종살이를 그리워해요. 뭐라고 하는가 하면 노예살이 때 먹었던 고기가 기억나고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지금 제가 지어낸 게 아닙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나와요. 노예살이 때 먹었던 파 냄새가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고기,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그렇게 그를 그리워하며 불평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이렇듯이 사람이 이 먹는 것과 죄가 관계가 있는데, 우리가 오늘 주에서 봐야 될 게 뭔가 하면요, 이 탐식이라는 거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와 관련이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탐식의 이 죄의 문제는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저 많이 먹고 폭식한다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탐식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영적인 상태와 관계가 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오병이어 기적에도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인기가 높아졌습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습니다.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음식을 못해서 며칠간 따라다닌다고 굶주려 있는 걸 예수님이 보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특별한 은혜를 베푸시는데요, 여러분 9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9절입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한 아이가 가지고 있는 도시락 같은 것 같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것을 우리가 줄여서 오병이어라고 말합니다. 그 작은 떡과 물고기를 가지고 있는데 제자들은 아니 이것 가지고 어떻게 이 많은 사람을 먹이겠습니까? 예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죠.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의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남자들만 계산한 것입니다. 여자와 아이들을 합한다면 수만 명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오병이어로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11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에게 원대로 주시니라. 마음껏 먹으라 그랬어요. 12절 보세요. 그들이 배부른 후에 엄청나게 먹었습니다. 엄청나게. 그 다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남았습니다. 이게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일들을 베푸신 이유가 뭔가 하면요, 물론 예수님은 먹을 것 입을 것 다 주시는 분이신데 여기 오병이어의 기적의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이 기적은 표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14절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시는 그 선지자다. 표적이 무엇인가 하면 사인입니다. 기적은 기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기적을 베푸신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 표적, 사인을 보라는 겁니다. 그게 뭔가 하면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물고기와 떡이 중요하겠어요? 예수님이 중요하겠어요?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군가를 생각하도록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주권자이심을 보게 만드는데 문제가 이게 발생한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의도와는 달리 사람들이 엉뚱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시는 그 선지자라. 위대한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1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 그럽니까? 수만 명의 사람들이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병이어로 기적을 일으키셨는데 마음껏 먹고 남았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뭐를 만들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임금, 왕으로 삼고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불손한 의도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산으로 떠나가셨어요. 기도하러 가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읽지 않았지만은 16절부터 보면 제자들도 보냅니다. 빨리 흩어져라. 바다 건너편으로 가게 하세요. 그래서 사건이 딱 종결되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또 읽지 못했지만 22절에 보면 이튿날 이렇게 나옵니다. 하루가 지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다닙니다. 아니 예수님 왜 그렇게 빨리 산으로 가셨지? 제자들은 어디로 갔지? 찾다가 배를 타고 건너온 겁니다. 마침내 예수님을 만났어요. 대단한 열정이죠, 그죠? 여러분 한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25절 보시기 바랍니다.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랍비여, 언제 여기에 오셨습니까? 선생님, 우리가 얼마나 찾아다니지 아세요? 언제 여기 오셨어요? 제발 말씀 좀 하시고 오시죠. 얼마나 여러분 귀합니까? 제가 예수님이라면 야 고생했어, 얼마나 힘드니, 이 칭찬해 주셔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탐식, 이게 지금 이걸 보려고 하거든요. 25절을 여러분 읽었는데요, 26절입니다. 우리 26절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은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은 이 유대인들은 반복할 때는 이게 강조를 말하는 겁니다. 내가 진짜 내가 진심을 말하는데 너희가 나를 찾은 까닭이 뭐냐? 나를 찾은 까닭이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다. 표적을 봤다면은, 사인을 봤다면 내가 누군지를 물어봐야 되고 나와 대화를 하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어떤 까닭에 찾아왔다고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너희들이 나를 찾은 거는 나를 만나기 위해서 정말 내가 전하는 말씀, 복음을 듣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나를 수단화하고 있다. 너희들이 원하는 거 받아내려고 나를 임금으로 삼으면 너희들 평생 먹고 사는 문제가 없겠지. 이것 때문에 온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귀한 말씀이에요. 너희가 나를 찾은 까닭이 뭐냐?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에 여러분 얼마나 쉬고 싶으십니까? 여행도 가고 싶고 다른 데 여러분 가고 싶지 않으세요? 근데 왜 이렇게 여러분 시간 내셔서 이곳에 오셨습니까? 예배를 드리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은 까닭이 무엇이냐? 무엇을 얻고자 하십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도깨비 방망이 두드리듯이 그걸 받아내기 위해서 이리 오셨나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주세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핵심이 빠졌잖아요. 핵심은 그게 아니잖아요. 핵심은 내가 원하는 거 받아내려는 거는 그건 핵심이 아니에요. 진짜 우리가 중요한 건 바로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중요하죠. 그거 없으면 여러분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냥 종교예요. 예배드릴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죄의 특징을 봅니다. 사람들은 죄를 말하면 나쁜 짓 하고 나쁜 말을 하고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도 죄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는, 근본적인 죄가 무엇인가 하면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는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만족과 기쁨을 찾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찾는 것, 그게 진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인데 죄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에서 만족과 기쁨을 누리고 있는 거죠. 이겁니다. 이 무리들이 오병이어 기적을 보면서 충격받았어요.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왔습니다. 예수님을 찾아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렇게 예수님을 간절히 찾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으려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더욱 만나서 대화하고 싶다는 그게 아니에요. 먹고 마시는 그 자체, 그게 좋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의 필요를 채워주는 도구에 불과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탐식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들 보세요. 육신의 배부름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이렇게 찾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하는 열망이 큰데 정작 영혼의 허기, 영혼의 양식을 찾는 데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문제가 아닌가요? 음식이 우상이 된 겁니다. 정말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을 찾아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내 영혼의 양식을 얻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저 내 육신의 필요를 채우자 하는 것, 이게 음식, 오늘 이들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음식이 우상이 된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원수인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의 하나님은 배. 이 배랍니다. 너무너무 여러분, 너무 이렇게 명쾌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은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가? 그들의 마침, 종말은 멸망일 뿐만 아니라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배다, 배. 먹고 마시는 것이다.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 탐식은 심각한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는 탐식이 어떻게 발전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탐식은 발전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음식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문제는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욕망, 탐식입니다. 사람은 예수님이 보이신 기적을 보았지만은 그들이 원했던 것은 허기진 배를 채우는 것이었습니다. 뱃속은 든든해지고 나름의 행복감을 누리고 포만감은 누렸지만은 정말 중요한 예수님은 놓쳤습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따라다녔던 이유가 예수에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먹고 마시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26절을 보겠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식어지면 다른 갈망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게 우리의 예수 믿는 사람의 영적인 활동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영혼의 갈망이 식어지면 반드시 육신적인 갈망이 그 자리에 치고 들어옵니다. 그게 성욕이든 정욕이든 탐욕이든 탐심이든 말이죠.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만족이 사라지면 음식이 그 자리를 빠르게 점령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육적인 배고픔보다도
영적인 배고픔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께서 제가 드린 이 말씀에 동의를 하든 그렇지 않든 성경적인 진리가 이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진리가 무엇인가 하면 육적인 배고픔보다도 영적인 배고픔, 다시 말하면 육적인 양식보다도 영의 양식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시편 4편 7편에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곡식을 추수합니다. 여러분, 추수했을 때 얼마나 기뻐요. 추수했어요. 포도주가 넘칩니다. 근데 시편 기자가 지금 뭐라 그럽니까? 추수했을 때 곡식이 주고 포도주가 넘칠 때 얼마나 만족스러워요. 그런데 뭐라 말하고 있습니까? 그 곡식이 풍성할 때보다도 주님이 내 마음속에 심어주신 기쁨이 더 풍성합니다. 이게 정말 복음의 비밀이고, 이게 정말 예수를 믿는 것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육적인 허기, 육적인 이 배고픔을 채우는 것이 우선순위가 될 때 문제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육적인 허기, 육의 양식에 우리가 이 삶의 지배가 되면요, 육적 허기가 지배가 되면 영적인 허기가 사라집니다. 다시 말하면 육적인 갈망이 커지게 되면 영적인 갈망이 줄어들게 되고, 그러면 육적인 갈망, 육적인 배고픔이 더 심해지는 것이죠. 여러분께 질문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요즘에 밥맛이 좋으십니까? 예, 좋다고 일단 한번 가정해 보십시다. 밥맛은 좋은데 왜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의 맛은 사라질까요? 우리는 참 배가 고프면 음식을 많이 먹습니다. 때로는 막 과식도 하고 허겁지겁 막 먹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읽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광신에 빠지면 안 돼? 왜 그렇게 자꾸 한계를 두십니까? 우리는 때로는 맛집을 많이 찾아다닙니다. 시간 들여서 이렇게 웹사이트 찾아가면서 건물의 흐름에도 일단 말씀이 좋으면 용서할 수 있어 그러면서 맛집 찾아가잖아요. 먹고 나면 얼마나 행복해요. 역시 맛집은 맛집이야. 별표 달아주면서. 그런데 왜 영혼의 맛집인 교회는 등한시합니까? 왜 영혼의 진주 성찬인 말씀이 펼쳐지는 영혼의 맛집인 예배 시간은 왜 그렇게 지루할까요? 웰빙 시대에 얼마나 건강 음식 챙겨 먹는지 모릅니다. 남아서 냉장고, 냉동실에 쌓여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영혼의 웰빙은 관심이 없나요? 면역이 떨어지고 몸이 많이 피곤해지면 면역약 먹고, 그리고 얼마나 여러분 많은 다양한 그런 종류의 비타민을 섭취하십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영혼의 종합 비타민인 영양제인 말씀을 왜 그렇게 먹지 않을 걸까요?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과 멀어진 마음은 공허해집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공허한 그 마음속은 절대로 음식으로 채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슬프거나 우울하거나 스트레스를 잔뜩 받으면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경우는 음식을 찾습니다. 많이 먹지 않아도 맛있는 음식 먹으면 일단 마음이 좀 풀리잖아요.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정말 마음의 영혼의 갈망은 그 음식으로 달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먼저 찾고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탐식이 발전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우리의 몸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건강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가능하면 최대한. 왜냐하면 하나님 주신 몸이거든요. 우리의 영혼도 중요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몸도 중요합니다. 건강 관리를 잘해야 되고 또 잘 드셔야 됩니다. 그런데 탐식은 건강을 해칠 가능성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몸에 해로운 음식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탄 게 땡깁니다. 땡긴다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맵고 짜운 거 이거 먹으면 내가 해로운데도 우리는 먹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지나치게 과식하거나 폭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과식이
다 탐식의 결과는 아닙니다. 혹시 많이 드시는 분들 시험 받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탐식의 또 문제 중에 하나가 비만입니다. 근데 몸무게가 많이 나가신 분들은 이 시험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탐식의 결과가 비만일 수도 있습니다. 비만일 수도 있죠. 내가 이 음식에 대한 욕심 때문에 막 먹다 보면 비만이 걸릴 수도 있죠. 뷔페집에 가보면 탐식이 있는지 없는지 잘 압니다. 여러분, 음식을 먹을 때는 함께하는 사람이 중요하죠. 일단 근데 뷔페집에 가면 일단 먹는 게 많습니다. 그죠? 근데 뷔페집에 가도 함께하는 사람을 대화하면서 교제하는 게 중요한데, 탐식에 빠진 사람은 그게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빈 접시에 일단 담아야 됩니다. 많이 담습니다. 부지런히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음식이 떨어지면 화를 막 냅니다. 원하는 음식 일단 먹고 봅니다. 근데 정작 대화하는 거 별로 관심이 없어요. 제가 좀 과도하게 이야기했지만 우리 안에는 그만큼 이 음식에 대한 집착이 있다는 것이죠. 제가 연구를 하다 보니까 조나단 바워서라는 분이 위장된 탐식이 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런 위장된 탐식이 있다. 일단 우리 탐식을 하게 되면 많이 먹는 걸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장된 탐식이 있대요. 위장된, 우리가 잘 모르는 탐식이 뭔가 하면은 특정한 몸매를 관리하기 위해서 음식을 가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몸에 대한 과도한 욕망, 물론 우리가 몸매를 잘 관리해야 되고 날씬하게는 그건 괜찮죠. 그러나 과도하게 괜찮은데, 볼 때는 제가 볼 때 괜찮은데 너무 과도하게 허리를 줄이고 먹는 거 아끼며, 그게 왜 그런가 하면요, 특정한 식이요법을 하고 너무너무 이 음식을 가리면서 뭐가 문제인가 하면 그 몸에 대한 과도한 욕망이 오게 될 때 이게 탐식이 돼요. 무슨 문제인가 하면 음식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몸이, 음식과 더불어 몸이 그 사람의 우상이 됩니다. 과도한 그런 몸의 관리도 탐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한 이 탐식의 문제가 우리에게 모두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마지막 세 번째로 탐식과 어떻게 싸울 것인가, 저는 그 문제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탐식과 어떻게 싸울까요? 세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음식을 먹을 때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시기 전에 하신 너무나 고귀한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뭘 하셨다고요? 축사가 뭘까요, 여러분? 축사란 거는 감사합니다. 영어 성경 보면 확실하게 나옵니다. 근데 또 축사라 해가지고 우리가 조금 명쾌하지 않은데, 예수께서 떡을 가져 감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원대로 나눠주시니 배불리 먹었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식탁을 대하실 때마다 감사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그럼 일단 탐식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그 다음에 그 음식을 만든 분에게도 감사하세요. 그분이 여러분 아내입니까? 기도하실 때 아내를 축복하세요. 오늘 아내가 고생했는데 이 아름다운 수고 감사합니다. 복 내려주십시오. 여러분, 너무나 귀하죠. 음식을 주신 하나님, 그를 만들어준 사랑하는 가족들 손길들에 감사하고 축복하는 것, 여러분, 이 감사가 탐식을 막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건 거창한 것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사소하게 지나갈 수 있는 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럼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먹을 때 마실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나요? 바로 감사합니다. 시편 50편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하나님께 감사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탐식을 이기기 원하신다면 음식을 드실 때마다 주신 하나님, 음식을 제공한 이에게 감사하며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탐식을 싸워 이기는 방법은 주신 것에 만족하며 먹는 것입니다. 음식을 대할 때 그 음식이 진주성찬이든 반찬이 적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먹을 것이 있다는 것, 충분하지 못해도 주셨다는 것, 식탁을 대할 때 맛이 없다, 왜 반찬 이것밖에 안 되냐, 불평하면 안 돼요. 만족해야 됩니다. 그게 정말 우리 경건의 이익이 됩니다. 여러분, 자족하는 거요, 만족하는 거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배우셔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먹는 것에 자족할 줄 모르면, 먹는 것에 자족할 줄 모르면 반드시 음식을 탐닉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신 것에 만족할 줄 모르면 반드시 남의 식탁과 비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식탁에 풍성하십니까? 아니면 빈약하십니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만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건데요, 우리가 탐식과 어떻게 싸울 것인가. 세 번째가 이것입니다. 영적인 식욕과 영적인 미각을 키우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의 공허함을 음식으로 채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의 근본적인 배부름은 영의 양식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말씀 31절에서 제가 35절까지 읽을 텐데 제가 읽으면서 여러분께 설명해 드릴 겁니다. 영적인 식욕과 미각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만난 무리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합니다. 31절에 무리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성경을 잘 압니다.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시절에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준 사건을 이야기하죠. 예수님 32절에 그 광야 사건의 진짜 의미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니라. 누가 주셨다고요?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신다. 지금 이게 구약의 만나 사건이 지금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구약의 만나 사건은 반드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떡과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진짜 해석입니다. 32절 끝을 보세요.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신다. 제가 우리 아이들과 함께 재미있게 봤던 애니메이션을 제가 기억이 영화 제목 기억은 안 나는데요, 하늘에서 먹는 게 막 떨어지는 영화가 있어요. 애니메이션입니다. 하늘에서 떡이 떨어지는 얼마나 좋겠어요. 지금 예수님은 그런 물질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신다. 33절에 그 떡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뭘 주신다고요? 생명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거는요,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우리에게 중요한 생명, 우리의 영혼의 양식, 영생, 지금 이걸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이제 궁금해집니다. 34절 보세요.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세요. 어디 이런 떡이 있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아직도 이 생명의 떡인지 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5절에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 35절에 오늘 제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은 여러분 금박으로 쌓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야. 내게로 오면 너희들 결코 줄이지 않을 거고 나를 믿게 되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야. 이게 무슨 말인가?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신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들이 기적을 보면서 먹고 마시는 것도 맞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필요한 양식, 육의 양식도 공급하실 줄로 믿습니다. 더 중요한 걸 바라는 거죠. 영혼의 양식. 그 영혼의 양식, 몸의 양식이 아니라 영혼의 양식, 이걸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늘부터 내려오는 진짜 떡, 하나님이 주시는 떡, 하나님의 떡은 생명을 주는데 바로 생명의 떡이 누구냐? 사람을 봐라, 인격체를 봐라.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여러분, 탐식을 이기는 최고의 방법은 이겁니다. 잘 들으십시오. 탐식을 이기는 최고의 방법은요, 음식이 주는 즐거움보다도 영혼의 양식이신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만족과 기쁨이 커야 됩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음식뿐만 아니죠. 성적인 쾌락, 물질이 주는 그러한 기쁨, 명예의 권력, 이런 것들이 주는 모든 그 쾌락들을 이겨내려면은 예수 안에서 주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바로 그 영원한 기쁨, 오늘 주님이 하신 표현에 의하면 더 좋은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님을 먹는 것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라, 나를 먹으라는 거죠. 이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 비유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예수를 먹겠어요?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잘 보세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 주시면서 얘들아 먹어라, 이거는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내 몸이니까 이 떡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해. 포도주를 주시면서 얘들아 이거 마셔라, 이 포도주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죄의 사함을 위해 흘리는 언약의 피다. 이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해라. 이게 성찬식이거든요. 그 성찬식이라는 건 보이는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예수를 먹습니까? 예수를 먹는다는 건요, 예수님의 말씀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의 말씀을 먹으면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기뻐하는 인격적인 교제를 누리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러분, 우리가요 육적인 미각이 있습니다. 육적인 눈도 있고 귀도 있고 혀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영적인 귀, 영적인 눈, 영적인 이 혀.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게 영혼의 귀가 열린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좋은 음식 먹으면 맛보면 어떠세요? 행복하잖아요. 와, 맛있네. 우리 예수님을 먹으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요, 예수의 말씀을 진짜 제대로 먹고 말씀을 듣고 은혜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살겠다. 기뻐요. 너무 행복해요. 이 영적인 달콤함을 맛보는 거죠.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떡으로 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떡으로만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떡,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영혼의 양식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기뻐하는 영혼의 이 미각을 발전시키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먹어야 됩니다. 시편 119편 103절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하세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너무 놀라운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말씀의 맛이, 여러분 성경을 읽고 듣고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그 맛을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질문 드릴게요. 예수 믿는 맛이 있으세요? 예수 믿는 맛이 있어야 살죠. 복음을 알고 복음을 기뻐해야 살죠. 그 맛을 모르니까 불행하잖아요. 고난 속에서도 예수를 믿는 맛,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영혼이 만족이 됩니다. 고난이 오고 먹고 마시는 것 부족하고 정말 육적인 것 가라고 어려울지라도, 병중에 딸지라도 내 영혼의 양식 되시는 주님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떨어지는 꿀보다 답니다. 저는 이게 진짜까, 말씀 읽다 보면 꿀보다 다른 걸 느낄까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 읽으시면서 꿀처럼 달게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키고 영혼의 눈을 밝게 하고 기쁨과 감격과 감사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데에는 탐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리 많이 먹어도, 아무리 많은 예배를 제대로 드린다면 아무리 많은 예배를 드리고 제대로 말씀을 읽고 듣는다면 배탈이 나지 않습니다. 과식이 없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영혼의 양식을 먹을 때 과식이 없고 영혼의 만찬에 있어서 절제라는 미덕은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말씀 많이 들으면 내 이상해야 되지 않을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영혼의 양식은 배탈나지 않습니다. 충분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예수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놀라운 변화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이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느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주시는, 예수 안에서 누리는 만족과 기쁨이 있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맛집 찾는 거 문제는 아니지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맛집을 찾는 열심 이상으로 영혼의 맛집인 예배당, 예배 장소를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교회잖아요. 여러분, 귀하고 좋은 음식 많이 드세요. 여러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더 중요한 말씀이 있는 곳에 오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많이 먹으면서 여러분의 영혼의 진수성찬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영혼의 연회예요. 페스티벌이에요. 먹고 춤춰야 됩니다.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고, 나를 믿는 자는, 끝까지 신뢰하며 살아가는 자는, 어렵고 힘이 들어도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철저하게 내 남은 인생 동안에 신뢰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은 영원히 줄이지 아니할 것이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구주가 주시는 영혼의 만족, 예수 내 영혼의 기쁨, 이 은혜가 임하여서 탐식을 이겨내고 영혼의 충만한 부흥과 양식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